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어디에나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위태한 시국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내 건강과 생명 하나 지킬 수 없을 만큼 참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텐데 혹시 우리 마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불경건함과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확진자가 점점 감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관계자들 그리고 온 국민이 더욱 하나가 되어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세계적으로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망자가 없게 하시며 감염자들이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저 맹목적인 이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만한 바르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잘 분별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선을 통해 뽑힐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의미 없는 당쟁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오는 15일 우리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지도자로서 이 법을 만들고 또 행정부가 나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한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쓰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인 우리 성도도 이 땅을 살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이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를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쓸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놈이라고 욕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좋은 놈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놈이라고 하니까 이제 죄송한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혹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목사가 누구 찍으라고 설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요. 그때도 선거 직전 주일이었어요. 오늘처럼 선거를 딱 앞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녹색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했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맨 넥타이였어요. 제 방에 이제 넥타이가 한 10여 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렇게 매주마다 다른 넥타이를 매려고 해요. 근데 마침 그 주일에 맨 넥타이가 녹색 넥타이였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이제 계단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 당 지지자예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당 얘기가 나오나, 인사를 하는데 당 얘기가 나오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성도님은 제 넥타이 색깔을 보면서 그 색깔이 이제 녹색이니까 그 당시에 이 녹색을 사용하고 있는 당이 있었거든요.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물론 심각하게 물은 건 아니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질문을 하였어요. 저도 이제 그냥 웃으면서 웃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일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선거 직전 주일에 넥타이를 아주 제가 신중하게 고르게 됐어요. 이제 혹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오늘 맨 넥타이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죠? 그죠? 어떤 정당을 연상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당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혹 이 색깔을 쓰는 당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목사로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는 젊으니까 파란색 당을 좋아하겠지. 우리 목사는 점잖으니까 핑크색 당을 좋아하겠지. 우리 목사는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오렌지색 당을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성도가 국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의 국가 권력은 혈통을 통해 주어졌어요. 혈통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혈통을 통해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주어집니다. 물론 북한처럼 여전히 혈통을 통해 국가 권력이 이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권력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는 국가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 국가 권력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평소 목이 뻣뻣했던 국회의원들도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한 표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지요. 평소 얼굴 보기도 힘든 국회의원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우리 손을 못 잡아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주는 표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당선되고 나면 이전처럼 거만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혈통으로 권력이 주어지든 오늘날처럼 선거를 통해 권력이 주어지든 혈통이나 선거 혹은 국민은 권력이 나오는 진짜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권력이 혈통도 선거도 국민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의 원천, 모든 권력이 나오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간 로마 제국의 권력은 당연히 부당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자신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고 빼앗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 삼았던 일본의 만행도 정당화되겠죠. 하지만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심지어 지금 로마 제국이나 일본이 잘못 사용한 권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야말로 모든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창조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소유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신을 믿지 왜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의 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 이 구원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거, 여기까지 인도해낸 거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워서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 제사장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의 활동을 기록한 게 사사기죠.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들 또한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 등이 사사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처럼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뿐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사실은 온 세상의 왕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 없었어요. 인간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명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얼마나 복되게 되는가.
그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복되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아무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혜나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인간 왕을 원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달리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내리는 등 자기 이익에 눈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사사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 안에 인간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를 보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였어요. 옆에 있는 블레셋, 저 나라들을 보면서 저 인간 왕이 있으면 나라를 저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구나, 풍요함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의 피와 땀으로 자기의 욕망을 끝없이 채운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복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복되게 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억압할 인간 왕을 대신 구한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눈이 멀어서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런 인간 왕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지요. 하지만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왕이란 제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기대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 또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참 좋았을 텐데, 부강해졌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될 완전한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선한 통치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지도자나 권력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권력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를 향해 헛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지고, 반대로 어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인간 지도자를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는 진정한 왕,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그들이 가진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위에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또한 정책을 세울 때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왕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왕을 비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저함 없이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듯이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그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왕,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성도가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국가 권력을 존중해야 돼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권력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력자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국가 권력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국가 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해 존중과 비판이라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가와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 정치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해 성도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그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면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항상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열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을 위해 세워진 우리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존중하는, 저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5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겸손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투표에 참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4월 12일 주일 오늘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와 모임을 어떻게 할지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4월 6일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서 많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4월 12일 주일이 부활 주일 예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곡교회 당회는 부활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을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이 부활 주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다 모이게 될 때에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남서울 노회 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한 주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헌금이 모여졌고, 우리가 이 헌금은 우리 남서울 노회에 보내어서 남서울 노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국민은행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교회 일들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강정록 우리 협동 안수 집사님, 그리고 고인아 협동 권사님께서 내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중랑구 상봉동으로 내일 월요일 날 이사하게 되는데, 이사가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용하던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헌금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서울로회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어려움에 빠진 우리 형제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더욱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한 경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한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왕, 온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위에 세워진 인간 권력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판적으로 보아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늘 기도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